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저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추석을 잘 보내려면 세 가지가 풍성해야 돼요. 첫째,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만나가지고 얼굴에 웃음이 풍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아랫배가 풍성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아침 다 든든히 들고 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고 가거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주머니가 풍성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용돈 아직 못 받았나 봐. 네. 이거 여러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첫 주 감사 주일 예배 드릴 때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에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아담의 계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아담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명품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인의 자손 첫 번째,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동생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정의 이름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인의 제사에 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나요? 그리고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급기야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돌로 쳐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정말 연기 잘해.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체비를 뚝 뗀 거야. 이 정도면 최소한 나무 조연성감이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동생을 죽였군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사형이죠, 사형. 죄 없는 동생을 죽인 자에게 사형이 적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느냐?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가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형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준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합당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 너무 가혹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글쎄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 같았으면 네가 네 동생을 죽여놓고 무슨 자비를 원하느냐? 너는 더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 사실 저도 평상시에는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보면 알잖아. 순둥이라니까는. 그런데 또 매정할 때는요 한없이 매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셨어요. 가인이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생 죽이고요. 그리고 그 죄마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사랑하셨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북왕국의 7번째 왕 아합이 등장하는데, 이 아합은 이전의 왕들보다도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 못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부인 이세벨은 더 사악한 여자입니다. 하여튼간 이 부부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중에서도 더 끔찍한 범죄가 있지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삼킨 일입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선량한 사람을 글쎄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주인 없는 이 포도원을 두 부부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봇의 피를 핥은 그 개가 너희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누구든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요 아주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아합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얘기를 듣고는요 완전히 코가 빠졌어. 밥맛도 잃었어. 의욕도 잃었어.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내가 그에게 내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27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너무 겁이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도 사랑하지만 악인들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자손마저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고요, 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지 않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혼해가지고 에녹을 낳고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후사엘을 낳고, 그리고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 중요합니다. 두 여인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산업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짐승을 치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업 아무나 하나요? 사업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나중에 은퇴하면서 그 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사업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 또 21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술인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여러분 중에 분명히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악기 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기술입니다. 이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예배 때 반주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보다 더 은혜롭게 드리는데, 우리 당진지방 39개 교회 중에 사모님이 반주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피아노 반주 쉽지 않습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 자,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만이었더라. 자, 그리고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다. 장인입니다. 장인. 우리 당진 지방에 대도교회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손재주가 좋아. 지금의 교회를 설계하시고 그 교회를 직영으로 자기가 만드셨어. 아주 손재주가 좋으셔. 또 그분은 나무를 잘 다루셔가지고 십자가도 만들고 강대상도 만들고 송창상도 만들고 직접 당신이 만드셔서 이런 작은 교회 선교 헌금으로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은퇴하셔도 하나 걱정 없으시겠어. 이거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사랑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신 거예요. 재능이 뭐 그냥 생기는 겁니까?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을 다 한 개씩 갖고 있어. 믿습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왜냐? 군뱅이도 있잖아.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구르잖아요. 그거 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게 귀한 재능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더라고. 믿습니까? 네, 하나도 안 웃네 보니까. 재미있게 쉽게 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요 롯데마트에 가서 알바를 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카트를 이제 주차장에다 놓고 가면 그거 10개, 15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루 하고 나서 와가지고 하기를, 아빠, 카트 옮기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카트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 며칠 못할 것 같아요. 야, 이 녀석아,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그래도 막 한 달은 해야지. 며칠하고 관두면 어떻게 해? 아빠가 문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다음 중 가장 다루기 쉬운 것은 1번 아내, 2번 자식, 3번 카트. 몇 번이냐? 답 나왔던데, 카트인데. 거봐. 야, 아내를 무슨 수로 다뤄?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아내를 무슨 수로 다뤄? 자식을 다룬다고? 자식 키워봐서 안 돼.
3번 제일 쉬워.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다스려서 했는데 며칠 못 갔어요. 예. 또 언제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밖에를 갔다 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아, 왜 그러셔? 길을 가는데 웬 남자 한 2-3명이요. 자기를 보더니 막 위아래를 훑어보더래. 너무 불쾌하더래.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당신 잘못이네.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거 당신 잘못이야. 아, 그렇게 이쁘니까 자꾸 보는 거지. 아, 이쁘지 않아봐 누가 봐.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니까 지금까지도 자기가 이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의 자손들 무슨 달란트를 주셨냐? 야발한테는 가축을 치는 달란트, 유발한테는 퉁소와 악기를 다루는 달란트, 두발 가인한테는 기구를 만드는 달란트, 장인의 달란트. 여러분, 이들이 그 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더라.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원망한 적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살인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예쁘게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지금보다 내가 더 출세를 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셨더라면 지금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 마음속으로 죽인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칼로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인보다 절대 낫지 않다. 우리도 가인처럼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똑같은 죄인이에요. 결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기가 막힌 은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믿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을 더 축복하셨다. 자, 5장 1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적은 책이니라. 아멘.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그리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또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더 살고 죽고,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낳고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두 후손을 비교해 보면은 이 아담의 후손은 굉장히 없어 보여요. 왜?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축산업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예술, 예능,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쇠와 구리를 가지고 만드는 장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특별히 뭐 한 게 없어. 그냥 낳다가 마지막 32절에 가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은 업적 중심입니다. 뭔가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아주 보여주는 업적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요. 대신 이 아담의 후손들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담의 믿음이 흘러서 그 아들에게 흘러가지고 마지막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까지 그 믿음이 쭉 이어져 갔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세상에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믿은 이 하나님의 신앙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흐르고,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흐르고, 10대를 거쳐서 100대를 거쳐서 1000대 이르기까지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무궁화 군장을 받는 것보다 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냐? 믿음이다. 내가 믿은 예수를 내 자녀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주 멋진 사람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집도 짓지 않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그의 손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농사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평생 다니면서 살아야 된다. 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때 농사를 관장했던 신이 바알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집도 짓지 말고 때마다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고 농사도 짓지 말고. 여러분,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자손들은 무려 300년 넘게 이 손조의 유언을 지키며 산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흐르고 그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10대를 거치고 100대를 거치고 1000대 이르기까지 축복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명품 가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